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삶의 배경과 환경, 그리고 성격까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성공을 이루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차갑고 냉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배타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갈등과 오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되도록 빨리 문제를 은혜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갈등과 오해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더 성숙하고 더 멋진 공동체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완벽한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초기 교회들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직접 설교하고 가르치며 목회했던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들에도 엄연히 갈등과 오해와 분열이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기자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유는 교회 안의 선생들, 즉 지도자들에 의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반복되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도 바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였습니다. self-righteousness. 내가 옳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당신은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옳은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그른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합니다. 어떤 순간은 착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사회심리학자인 허태균 교수가 나와서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즉 사탄의 지혜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두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를 사회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주의이고 둘째는 주체성입니다. 먼저 관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주의는 타인의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매우 관계지향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속에 이미 당신이 무엇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주의의 핵심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원칙을 깨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공서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어르신에게 제 앞으로 오십시오 하고 양보를 먼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을 서서 차례로 들어가는 원칙이 이것 때문에 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은 주체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향은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방식과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창의적이고 이렇게 빠른 순간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음식을 할 때에는 칼을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가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 강한 한국 사람은 쉽고 편하게 자를 수만 있다면 가위든 칼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관계주의는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고 주체성은 스스로 특별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인 관계주의와 주체성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경우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듣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과 획일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다양성과 획일성은 전혀 다른 건데 한국 사람들은 다양성과 획일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속에는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신은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내 생각을 알려주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도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사회와 일터, 그리고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말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남을 향한 미움과 혐오의 마음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는 결국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는 자기 중심적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엾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만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지식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배움이 짧을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잘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와 똑똑함을 실천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혜를 온유한 방법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지혜를 온유한 방법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 지혜를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매우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꼭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온유한 방법으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그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다거나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단호하게 당신들 가운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없는 지혜, 온유함이 없는 지혜는 남을 속이는 잔꾀나 처세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정보를
방법을 지식처럼 소유하기만 하고 자랑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지혜를 자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시기심은 나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악함과 위선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경쟁심은 사리사욕, 즉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쟁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 그로 인해서 교회와 공동체는 지옥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열심을 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심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사탄의 수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기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과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강한 열망과 욕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시기심과 욕망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실제로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악한 지혜를 끊임없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주는 지혜에 넘어가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효율과 능률을 추구하며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런 교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사탄이 주는 지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칼과 같아서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과 평화, 친절함과 온순함, 그리고 자비와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결하고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 편견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거룩한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사탄이 주는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늘 부담을 주고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쁨을 풍성히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